본식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을 내려가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8월 첫 번째 주일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 존경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 또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달도 지나고 이제 8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생각해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가는 것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살려 주시고 하옵소서. 저들의 생각, 계획과 말과 행동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진물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의 생각과 말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악한 행동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와 소망의 아버지의 증거를 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된 증거를 할 수 있는 저들 복된 입술을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지치고 상하신 것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새로운 영광과 소망을 주시고 기업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한 자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마음 또 입술의 아버지의 연약함 우리의 행동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기로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34장 보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또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의권, 새 생명, 새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진리를 찾아 헤매며 사랑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저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묶여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서 다 보살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보름만져 주셔서 깨끗함으로 건강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을 힘있고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마다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이 들려지고 물가가 반등하여 또한 여러 가지 참 어떤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들어가도 나가도 기쁨 거리가 충만한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아버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앞두고 사신 임마누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쓰임받는 마지막 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치, 외교, 교육, 모든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한국을,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하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워싱턴 정가로부터 각계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문제에 책임을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지구상에 여전히 마지막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의 아버지 분열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특별히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약품이 없어서 병들어 죽고 또한 자유가 없어서 참으로 속박받고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지하 성도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통일을 시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증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요 2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2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장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습도 되시고 생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사옵고
우리가 받은 재물의 축복도 말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중에 열의 하나 구별해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그런 아버지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경건한 믿음의 신용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텍사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제 다음 또 보면 가만히 제가 얼굴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때 엄마 아빠 잘 이쁜 것만 닮았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박한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나는 박한미. 예, 박한미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한미가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대부분 할머니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저기 와이키키에 가서 서핑하고 싶지.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할머니 모시고 왔다는 건 굉장히 이쁜 딸이고 효녀 딸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을 잘 이루고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어머니 믿음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당대로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복이? 네, 계속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오랫동안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날짜를 정했어요. 8월 20일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오는데 야외 예배는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예배당에서 야외로 예배당을 잠깐 옮긴 거예요. 이게 다 나오시고 또 정해지는 시간, 정해지는 장소를 또 다음 주일에 이렇게 꼭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편이 필요하신 분 연락해서 함께 모이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공기 좋은 그곳에서 함께 나누시고 특별히 기대하시라. 바비큐를 통해서 갈비가 구워지고 꽁치가 구워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반찬이 나올 겁니다. 야외에서 먹는 그런 식사도 좋은 것이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전도회 주관입니다. 왜냐하면 남전도회가 지금 시원찮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파워들한테 요청하면 함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우리 그 조국에 광복을 주신 달입니다.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조국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달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교회 와이키키 한인교회, 지금 와이키키 교회 한인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7시에 그동안 한 3년 동안 계속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교회에서 할 때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일단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와이키키 교회에서 함께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사편이 필요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목양 협력위원회를 모겠습니다. 협력위원회를 모여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문도 고쳐야 되죠. 또 토르마이트를 먹은 또 문도 또 갈아야 되죠. 떨어진 또 거터도 또 부착해야 되죠. 뭐 또 토르마이트 트리트먼트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20일 날에 있는 또 야외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목양협력위원회 위원들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길 원하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아름다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종을 주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죠? 건강이죠. 그 다음에 명예죠.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이죠. 뭐 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나셨다가 피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나라를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거기 사는 거기 태어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들끓게 혁명정부, 반군, 또 정부군 싸우면서 이런 그런 아프리카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IT 같은 경우도 그런 소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헨리 패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한마디를 내겠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한다는 말과 자유라는 말은 이것은 모순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에 틀리면 그냥 등지고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김으로 오히려 내가 누리는 자유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곰곰이 생각할 필요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의무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남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의지의 해방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읽겠습니다. 그런 법학도로서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를 얘기하면서 4가지 자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에도 어떤 3.1운동을 일으키는 어떤 모티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4대 자유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로 있다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그 식민지가 해방을 이루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모든 자유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왔습니까? 불순종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만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먹고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참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몇 분을 만나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참 온 몸이 쑤시고 진통제도 소용없고 참 이러지 저러지 못한 분을 신방하면서 마음에 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스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순간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암 환자에게 아무리 몰핀을 많이 투여해도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딱 죽었어요. 죽어봤어야지, 그렇죠? 죽으면요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거기서 여러분 먼저 들어가시면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아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하며 서로 등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망의 죽음이고 하나는 절망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죽음을 갖는다면 이 죽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결정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지도를 따라서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면 모든 것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어떤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를 거룩한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홀리 버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죄를 다스렸다고 그러지만 이 경험에서 최고봉에 섰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나를 당할 자가 없지만 율법의 의로는 죄로부터 사용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이걸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좀 해탈을 하고 뭐 득도를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겠는가? 그거 아니에요. 신령이라는 말은 사실 이 우리 한글 번역에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릿인데 신령이라는 말은 생각하면 뭡니까? 신령님을 생각하죠. 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옛날 한글 개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신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신령이냐 그래서 신령님을 생각하잖아요. 무속적인 개념이죠. 근데 신령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 초월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신령이라는 말을 성령의 지배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컨트롤 받는 것을 신령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이라는 말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요것만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앞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살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신령이라는 말 자꾸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합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가족을 등지고 출가냐 가출이냐 모르지만 어쨌든 산에 가서 세상을 다 시름을 다 전폐하고 그냥 신령한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세 5장 1절에 우리가 이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을 좀 그렇게 주석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피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사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게 뭡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란 말이 듣자마자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왜 남편의 종이야? 내가 왜 아내의 종이야? 내가 왜 자식의 종이야? 내가 왜 부모의 종이야?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 뜻이 뭡니까? 자유하는 종이 되라는 거죠. 내가 종이 되어서 신분의 격하가 되어서 막 그냥 모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자유함을 입으면 종이를 멍에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모든 것으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그것은 사실 방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나는 자유하다. 오늘부터 자유하다. 빨간불에도 나는 가도 된다.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뺑뺑거리고 순경에서 붙잡히죠. 순경인데도 카메라에 붙잡혀서 벌금 통지서가 오죠. 그거는 무질서가 자유가 아닌 거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나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는 것은 뭐냐?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우리로 노예로 만들게 하지 마라. 참 자유하는 것이 뭐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남의 어떤 얘기를 듣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내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되고 가장 어떤가 하는 것이니까 물을 때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먼저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613개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주의로 오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입니다. 자유입니다. 억지로 성수질하세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채찍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면 감격하지 않습니까?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내가 가슴이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갈 때 발걸음이 천근 만근 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시간이 들고 그냥 뛰어가고 달려가다가 또 도래가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말이죠. 얼마나 귀한 것을. 사랑과 그 부담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이것이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너무나 잘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남을 섬기기도 즐겁고 때때로는 남편이 좀 싫은 소리도 좀 참고 그냥 저 인간 왜 그럴까 그러면서 섬기는 것도 좋다는 거죠. 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런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계속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쫓아 행한다는 말 다른 말하면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행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여행지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티각닥 싸우다가 서로 헤어져요. 동행한다는 것은 일치와 조화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마음을 성령으로 컨트롤할 겁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생각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자유함을 얻으면 내가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요. 너무 잘한 결정.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게 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는데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할 때 탄식하시죠. 탄식하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떠나지 않지만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와 양심 있는 자의 구별이 뭡니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요. 죄를 범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런
인간류를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사이코패스. 또 시리얼 킬러. 취조해 보면 내가 죽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코패스죠.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에도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다 하는 것이죠. 좀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성령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맨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처음부터 임하지 않은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치심을 받는다.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는 신약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나 왕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떠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떠나지 않으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힘들고 근심할 때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이걸 결코 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하시느냐? 아니, 강제로 안 하셔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묘미가 있어요. 신앙은 속박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인데 우리가 잘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6절에 결과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순종하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하게 돼서 결국 우리는 자연적인 육체의 욕구에 휘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의 속성이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가 지배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저놈을 갖다 한 대 패주고 싶은데 패주지 못한다. 저놈이 돈을 떼어먹고 아무 시침에 뜨고 나를 그렇게 괴롭힌데도 그냥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예수를 괜히 믿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았다 그러죠. 옛날 김익두 목사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한 갈등이에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행복한 갈등입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를 지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 그냥 예수 믿을 때는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성령이 탄식하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도덕이나 율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사랑에 부어주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고 보실 수 있기 바래요. 옛날에는 그냥 막 짜증내고 했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난다? 성령이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그냥 욕하고 싶고 그냥 한 대 후려갈고 싶은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그렇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육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홍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노아는 홍수가 어떻게 됐는가 바깥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 이상하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접지할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다 가다가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람 잎새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냐? 까마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게 까마귀예요. 그런 비둘기는 시체를 뜯어먹을 수 없어요. 그거는 꼭 식물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로 말하면 까마귀가 싫어할 텐데요. 까마귀는 타락한 아담에 속하는 그 부패한 성품이에요. 까마귀는 까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구합니다. 우리 속에 옛 성품은 자꾸 육체의 속을 따라가는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까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처럼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음식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어느 편에 식물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간절히 권면합니다.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 성령이 인도한 바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강하게 되면 뻔하게 이게 육체의 그런 지저분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체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15가지를 여기 전개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아주 모든 것이 편만하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주변에서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니 너희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종에 못 간다. 이걸 세 가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리해 보면요, 세 가지 면으로 있으면 감각적인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호색, 술 취함, 방탕, 감각적인 것, 육체의 말초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니까 미신적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 술수, 이단, 이것은 바로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이 있어요. 원수 맺는 것, 투기하는 것, 육체의 일에 현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각적인 우리의 말초를 자극하는 그런 더러운 행위, 그 다음에 미신적인 그런 행위, 사회적으로 원수 맺는 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듣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9가지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자비와 장사와 은혜와 충성과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준 인격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람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이건 못할까봐 하면 참 뭐랄까요. 다른 걸 다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예배하길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제 어떤
그 소열의 문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의무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해 그 신앙생활이 첫 번째 단추에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나오려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나를 자꾸 연단시키고 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지는 것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이 싸움합니까? 네. 여기 또 오래 참음이라는 거, 참지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그리고 자비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세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신과의 관계, 충성하다, 신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믿을 만한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인격. 저 사람 참 믿어. 저 사람 참 보증수표야. 충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원어를 잘 연구해보면 온유는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건 뭡니까? 내 안에 뭐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응?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동물 중에 하나야. 내가 그 같은 성질이 있어. 근데 그 성질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온유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까? 응?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연달아 눌러야 돼.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서 왜 두더지 나면 망치로 때려잡는 거 있잖아요. 튀어나오면 또 때려잡다. 응. 참 믿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고 순종해야지 내 자신 이만하면 됐다? 없어요. 성자요? 많은 성자지만 뒤에 가서는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냥 막 하는데 가서는 신용 없는 자에 돈 떼어먹는 놈이요. 빠이나 돌아다니는 놈이요.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충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인격 안에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이 독립군들이 싸워서 얻은 광복입니까? 여기 하와이에 있던 박용만 장군이 그 특공대를 파송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진멸시켜가지고 얻은 해방입니까? 왜 대답 못하세요? 독립군 후손들 여기 계시겠는가? 모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던 미국 땅, 그 특별히 하와이 저기 펄하바에 와 있지 않습니까? USS 미조리호가 그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본 사람들 지독해요. 예. 요시요시 하면서 지독하잖아요. 원자탄 떨어지지 않았으면 일본 절대로 항복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쓴 거죠. 많은 그 원폭 피해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바짝 손을 들고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당했죠. 해방 당했습니다. 미국에 의해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가고.
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주신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말라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참 자유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가 진정한 것입니다. 내가 얻어서 싸운 그런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전과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인간이 얻을 궁극적인 근본적인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할 뿐 아니라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종노릇 하지 말고 종에게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습니다.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엄청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방종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육체의 속대로 흔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하고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시위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으로 축도 마치고 위에 올라가셔서 친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심장에 뛰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의 심령들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 오랜만 여주시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연주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충성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병 가운데 건지시는 아버지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 앞에 충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여러 가지 질병 고통을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찾아가서 오르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환경의 여건을 열악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흩어져서 세상을 향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여행 중에도 참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박한미 딸이 왔습니다. 딸의 앞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세상에 많은 참 유혹들이 많고 신앙의 장애물이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며 한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서 또 가정에서 또 여기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를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